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하지도 않을 것을 듣는 것처럼 어리석은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것을 깨닫는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계속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자, 보시면은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은 총 3개가 나옵니다. 착한 거, 성령 충만한 거, 믿음 충만한 것. 자, 3개. 그리고 4번째가 나오죠. 그게 됐을 때 이해가 뭡니까? 이해가 뭐뭐 때문에죠. 뭐뭐 때문에, 이런 것들 이유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이제 부흥이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치면 총 4개인데 이 4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거가 뭐냐? 큰 무리가 다 하는 거죠.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좀 이렇게 잘 되고 뭐 이래 되는 거, 그거 꿈을 다 꿉니다. 근데 이게 이 4번째가 4번째에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1번은 착하고, 우리 교회가 한때 2009년 2010년에 성령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은 성령사역을 할 때 그게 단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해서 벌벌 떨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쓰러지고, 또 기도하면 또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는 그게 단줄 알았죠.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성령 사역 단체,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명한 단체입니다.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단체 간사가 우리 교회에 한 몇 년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도 예언의 능력이 있었던 분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오늘 우연히 간접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연함 하면 만 2시간씩 연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만나본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 하더군요. 여러분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 그래 그 목사님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분이 전화로 통화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요즘도 성령 연사역 하십니까? 이 질문했더니 답이 뭔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고 그런 거 말고도요 중요한 게 많아요. 그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맞는 것 같다. 밸런스가 그러니까 성령의 일에 빠지면 성령 사역이 그냥 단조합니다. 그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틀린 것도 엄청 많습니다. 많고 다 잘못 들은 음성도 많고 얼마나 실수하는 것도 많은데 괜히 감동받아갖고 옆에 사람한테 괜히 전달해주고 하고 사람 상처받게 하고 그런 것도 많죠. 그러니까 왜 이 성령이 지금 두 번째로 튕겨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냐? 1번은 착한 사람, 2번은 성령 충만, 3번은 믿음 충만할 때 뭐가 된다? 큰 무리가 충만케 된다. 네가 하는 일에 플러스 현상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네 번째에 관심이 많고 두 번째 성령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적을 때 1번을 착함으로 적어라. 그거를 여러분 제발 놓치지 않으시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예언 사역을 부인하지 않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언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0년 동안 예언을 받아봤는데 결론은 뭐냐? 진짜 예언은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제가 했던 예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받았던 예언이 뭐냐? 왼손엔 장수, 오른손은 하나님의 영광, 새 속에 물들지 마라.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첫 예언이었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1시간씩 30분씩 이렇게 예언하면 그 기억이 안 남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자,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는 큰 무리가 있다 하고 싶고 여러분의 사업과 일과 일터와 모든 영역에 플러스가 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착함이죠. 이게 뭔가? 사람 됨됨이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씀씀입니다. 사람 됨됨이, 마음 씀씀이. 자,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된다네. 이게 우리는 이거 없이 성령을 한번 쫓아봤습니다. 실제로 이거 없이 성령을 한번 쫓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 고린도 교회 짝이 나더군요. 치고받고 찢고 뽑고 내 예언이 맞다, 내가 내 영권이다, 이러고 결국 찢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맞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나바 역할을 잘 모르시겠지만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꺼려했죠. 교회를 핍박한 놈이니까.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한 1년 동안 교제하고 이제 손잡고 이러 오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아마 사도 바울도 조금 빛을 못 봤을 수도 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 우리들은 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죽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은 솔직히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신학교 졸업장이라든가 솔직하게 말하면 박사학위라든가 석사학위 솔직하게 필요 없습니다. 요거만 딱 되면 그가 착한 사람이고 마음 씀씀이와 사람 됨됨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인성이죠. 인성 좋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충만한데 근데 이런 말도 성립 안 합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인성이 안 좋다. 그거는 불가능한 말이죠. 성령도 좋고 성령도 충만하고 인성도 좋을 때 큰 무리가 더해진다. 그럼 우리가 큰 무리 여러분의 사업과 이런 게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불충만해서가 아니라 착하지 않았었다. 직면하기 싫은 진리이겠지만은 이게 사실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적게 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적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왜 하나님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함을 먼저 언급하셨을까?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왜 바나바의 착함 그 마음을 먼저 보신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마음을 말하죠. 겉, 겉모습을 안 본다. 그러니까 쇼하지 마라는 거예요. 쇼. 하나님은 쇼에 안 속습니다. 그 막 눈물 흘리고 연기하고 이런 거 쇼하는 거. 용서도 안 해줬으면서 마치 용서한 것처럼 쇼하는 거. 우리는 모르죠. 그가 용서한 줄 알고 그거 잘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쏙쏙 봅니다. 너 용서 안 했지? 너 남편 아직까지. 그럼 언제 그 남편 용서한 거를 알게 되냐? 이 마음에 올라오죠. 이게 표정으로 느껴집니다. 그가 진짜 아내와 남편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를 딱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모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갈 때는 좀 이렇게 꾸미고 가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꾸질꾸질 화려하게 럭셔리하게 가라는 뜻이 아니고 꾸질꾸질하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꾸질꾸질하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하게 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래 하면은 사람들 당연히 피하죠. 그것도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외모를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이렇게 꾸미고 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맞기 때문에 바나바의 중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착하다. 그는 착하다. 그럼 됐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말할 때 능력을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야, 이 친구 능력 많네. 아이고, 돈 많네. 이렇게 하나님이 한 인간을 성경에서 띄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로 사람을 띄우는데 어떤 거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양질인지 저질인지, 퀄리티가 있는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지를 언급하면서 사람을 칭찬하더라.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능력은 성령이 오면 또 능력이 발생하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하실 때 중심으로 평하신다는 거. 하나만 일단 확인용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자, 느헤미야 7장 2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죠. 그 아무나 다스리면 안 되죠. 좀 괜찮은 사람 뽑아야죠. 2명이 뽑혔던데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 그 다음에 관은 하나냐. 둘 다 이름이 비슷한데 뜻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니, 하나냐 똑같은 이름의 뜻이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서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다. 능력 말한 거 아니죠? 하나님에게 능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은 조금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이 인간 됨됨이는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됨됨이를.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경을 깎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직장을 옮기는 곳곳마다 나를 가른 사람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 결탄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깎이고, 또 부부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깎이고, 그렇죠? 안 깎이던가요?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끝까지 깎이니까. 자녀가 탁 태어났는데 자녀가 어느 날부터 또 나를 깎는 도구로 탈바꿈하기 시작하고, 그래 해서 됨됨이를 만들죠.
이 사람이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까지 당했을 고난이 눈에 선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뽑아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겠다. 할렐루야. 능력을 말했습니까? 아니죠. 중심을 봐서 이 사람 쓸만한 사람이야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좀 쓸만한 사람 이거 아니고 이 사람 된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이지.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제 캐스팅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거를 한번 한 문장으로 좀 이렇게 방금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 문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무서운 겁니다. 그냥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그게 무서운 거고 그게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구죠? 베드로.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게 대단한 겁니까? 그게 센 겁니까? 그게 무섭은 겁니까? 아니죠. 간사하지 않으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그게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무화과 나무 앞에 분명히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그는 간사하지 않다. 사람이 간사 안 하다. 간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간사. 나 이제 간사 안 해. 그 간사가 아니고 그냥 간사한 거. 잔머리 돌리고 이라는 거.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는 무서워했는데 요즘 무서워도 안 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던데. 어떤 사람이 무섭냐?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습던데요. 기도 많이 안 하고 성격이 안 바뀌니까. 가장 이제 무서운 사람이 뭐냐? 제가 봤을 때 의롭게 살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들. 와, 이런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갈보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편 7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시면은 이 중심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여기서 심장은 진짜 심장입니다. 박동 뛰는 심장, 뚝뚝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찍어보는 겁니까? 내 심장? 그 말 아니죠. 여기서 심장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 감찰한다. 검열한다. 딱 본다. 진짜 이 사람이 용서를 했는지, 쇼를 하는 건지. 이걸 여기 심장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심장 말고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심장을 이렇게 딱 보고, 이 심장은 마음이고, 폐부가 뭔가요? 폐부는 폐와 장기 부위, 속이라는 뜻입니다. 뱃속. 하나님이 우리의 뱃속을 뚫어다 쳐다보신다. 할렐루야. 그게 뭔가요? 그게 중심입니다. 중심. 할렐루야.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고 비록 내가 능력과 질병이 있어도 조금 내세울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 하시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우리가 아는 쇼에 속지 않는다라는 내용. 너희가 각각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폐부라고 했죠. 중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 됨됨이, 마음 씀씀이. 자, 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 안 하면 하늘에 계신 전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기도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회개기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준 상태에서 회개를 하면 그 회개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교회는 적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씩 회개를 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회개를 하면 그 회개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를 하지 말자. 신앙의 쇼. 여러분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분, 자는 분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저도 가끔 곰곰이 주기적으로 이걸 생각합니다. 나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나?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있어. 미워하는 개 한 마리 그 미워하고. 그 외에는 뭐 인간들은 다 별 자고 그렇게 트러블이 없는. 혹시 자고 트러블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계시군요. 고개 숙인 분들 한 몇 분. 예, 알겠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용서의 시간이 되길 쌍방간에. 어쨌든 이 4가지 하나님이 4번째 뭔가를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의 착함을 달아보시는 거, 이거 정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 착함이란 거를 어떤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착함은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다. 그리고 마음의 그릇이 넓다. 자, 일단 깨끗한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자, 여기에 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릇은 그릇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그릇이 있습니까? 큰 집에는 금강 그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금그릇은 그릇 없죠. 그 나무 그릇도 없습니다. 질그릇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스텐 그릇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면. 그러면 이 그릇은 지금 뭐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의 넓이, 도량. 여기서는 좀 깨끗하고 더러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천이 쓰기도 한다. 자, 21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게 뭔가?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실 때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이 된다. 일단 깨끗한 그릇, 그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 자, 그 다음에 넓은 마음.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거 2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폐부, 여러분의 심장을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깨끗함과 정결함과 마음의 넓음.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제 전교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놈이 너무 교만해, 인간이. 공부 못한,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분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이런 은사나 능력이 이렇게 딱 오면은 인간은 좀 이제 의시되고 이렇게 교만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넓은 마음을 팍 부어주지 않으면 진짜 그냥 무너지는 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 지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은 그릇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넓은 마음의 그릇을 받았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죠? 그 아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2 엄마가 와서 이 아기 내 아기, 저 아기 내 아기 이래가 뭐 잘라라. 만약에 내가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딱 보고 니네 이리 와. 야 너 이래 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사건을 쭉 읽어보면은 동요를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있다가 오케이, 아기를 잘라라 끝. 이래가 뭐 한 명 울고 불고 이래가 야 네가 엄마네. 참 진짜 대단한. 동요도 되지 않고 마음이 너무 바다처럼 넓으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턱 터져도 요동하지도 않는 겁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이런 중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때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재밌는 말씀 하나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말씀 하나 말씀드리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부자죠.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시면은 성경에 이제 부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욥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다 부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참 부자였는데 어느 정도 부자인가? 육축은 이제 고기겠죠. 소, 양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고기가 많았고 그다음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일부만 또 우리에게 좀 주시면 아이고 교회를 빨리 이렇게 했을 낀데 라는 섭섭함을 아브라함이 알길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이 깨닫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족장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를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복이죠. 그러려면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저거 딱 보고 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래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아니고 이 사건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람은 그릇이 다르다는 그릇이. 많은 사람들이 100억을 받고 싶어 하죠. 100억 주면 뭐 할게요. 근데 그릇이 안 넓혀졌기 때문에 100억을 주면 다 셉니다. 100억이 1억도 감당을 못하니까 1억을 못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1억이 없는 것은 1억을 주었을 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1억을 못 받았을 확률이 한 80% 됩니다. 감당을 할 수 있었다면 주셨겠죠. 어쨌든 이제 이분이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에게 부어 주셨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릇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이 복을 우리는 받길 원하죠. 자, 진짜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된 사람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길리고라는 단어의 밑에 자 이렇게 줄을 그으시고 오늘 예배 직전에 깨닫게 됐는데 왜 318일인가? 나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8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적으로 18이 생명이란 뜻이더군요. 300은 의미를 아시죠? 300명 기동용사 플러스 18이니까. 근데 여기서 왜 길리다는 말이 중요한 말인가? 길리다는 말이 뭡니까? 키웠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사레. 이때는 사레하고 이렇게 둘이 살 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이 318명을 길렀다 했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이 사람이? 318명이 대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길렀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318명을 기르려면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3끼를 주면 하루에 1000끼씩 나갑니다. 1000끼씩 계산을 하면 그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죠. 누가 그 밥값을 냈습니까? 아브라함이 냈죠.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왜 아브라함은 318명을 길렀을까요? 거기에는 고아 버려진 아이들도 데리고 또 자기 종들 키우던 종들이 낳았던 애들도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300명을 키우네? 오케이, 돈을 부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걸 받길 사람들이 원합니다. 플러스 되길 원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착함, 이 그릇 넓이가 중요하죠. 복받을 넓이의 그릇이 돼야 복이 옵니다. 아무리 복을 쫓아가도 복은 안 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기도한다고 해서도 복이 오는 것도 아니더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돈이 오던가요? 잘 안 오던데요. 잘. 지금 너무 좀 진지해서 전부 다 뭐 좀 텔레비 보고 오셨습니까? 사극 보고?
그러면 그래 아니 기도해도 돈이 잘 안 오니까 제가 최근에 모았다 아닙니까? 왜 맞죠? 내가 분명히 그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후회한다 했습니다. 그날 다 돈 빌렸다 빌리러 와가 다 빌려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주고 결론은 안 모은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그릇이 커지면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말을 제가 최근에 이런 단어를 들었습니다. 케파. 저는 뭐 케파가 뭐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첫 번째 인터넷에 나오는 게 K5의 약자라더군요. 그 자동차죠. K5. 케파라 하더군요. 그 다음에 케파가 capacity, 그 능력, 수용력, 이 넓이. 케파가 넓어진다 이래 하죠. 일하면 사업도 좀 넓어지고. 여러분, 케파가 넓어지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는 게 핵심이죠.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과 사업의 케파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사업의 케파가 넓어지지 않냐? 그것은 여러분의 그릇의 케파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그릇이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케파가 마음의 케파를 먼저 사업의 케파보다 넓힐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300명을 키웠죠. 그리고 300명을 키우고 살렸습니다. 이번에 지금 조금 히브리어를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다시 알파벳부터 이번에 저도 이거는 몰랐습니다. 참 너무 이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아마 제가 떼어달라는 거 순서대로 4장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위에는 여호와란 뜻이고 이름 사각형 안에는 밑에는 아브라함, 오른쪽부터 아브라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그 한글로 보면은 아브람, 아브라함. 그럼 히읗만 첨가되어 있죠. 이게 맞습니다. 가 첨가되어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글자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 글자가 뭐가 추가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 자, 뭐가 추가됐습니까? 요거.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요거. 저게 뭔가 하면은 호흡입니다. 발음할 때는 헤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스라엘 발음 들어보면은 아마 이거 독일어 발음에도 그런 발음 있죠. 슈프라 이거 슈프라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것도 그런 비슷.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면 안 되고 아브라함 이래야 되는데 요게 뜻이 뭐냐? 이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름에 생명이라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요 단어로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에 별아 있어라. 다 히읗 들어가죠. 호흡. 이게 성령입니다. 여기 생명이고 이거는 생명이고 호흡이고 성령 다 똑같은 말이죠. 요거를 딱 장착해. 언제? 99살에 이름을 딱 바꾸죠. 그리고 언제 자식 놓습니까? 100살 때. 이름 안에 생명이 싹 들어왔죠. 근데 이 이름 그 성령이라는 이름을 내 이름에 각인시키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자기가 번 돈을 사람을 318명을 먹이고 살리면서 그렇게 산 인간이라. 인간 자체가 인간 됨됨이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고 이름 안에 성령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름 사례 이름 사라로 바뀌었죠. 그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조단어 한 단어씩 부부에게 딱딱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318명을 먹이려면 실제 먹이는 건 누가 합니까? 와이프가 하죠. 밥 하는 거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했을 거고, 근데 실제 밥을 끓이고 떡을 만들고 빵 만들고 이런 거는 와이프가 했으니까 와이프가 머리 아파. 남편이 너무 신앙 좋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니까 와이프가 고생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선택해 보십시오. 남편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조금 와이프가 불편해지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요. 아니면 남편이 신앙이 너무 없어, 너무 편해, 교회를 가든 교회를 안 가든 타치도 안 해. 와, 너무 편하다 우리 남편, 신앙이 없었어. 근데 여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불안해집니다. 이런 놈을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런 신앙 없는 놈을 믿고 살아야 돼. 자, 한번 결정해 봅시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보시고 복을 부으신다. 그리고 생명을 살렸으니 네가 318명 생명을 살렸으니 네 이름이 생명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겠다. 75살의 아기 준다 해놓고 100살의 아기 25년 동안 애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받았거든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그 가정에 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아브라함의 뜻은 큰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열국의 아버지다. 왜 그가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버지가 된지 아십니까? 300명을 딱 맡겨봤는데 너무 잘 먹이고 기르는 겁니다. 처음에 한 5명을 딱 맡겼어. 너무 잘 먹이고 영적으로 잘 기르고 밥도 사주고 힘들면 어깨도 주물러 주고 영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5명을 잘 커버했으니까 50명을 맡기자,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네가 318명을 잘 감당했으니 이제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부르심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뭐가 됐다고요? 케파가 됐다. 마음의 케파. 그 넓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자식, 저도 2명 키우는데 키워보니 3명 키우네요. 개까지 해서. 자식은 아닌데 힘듭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렵죠. 그럼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근데 318명?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주 내용은 아닌데 이 나중에 318명이 어떻게 됐냐? 그게 궁금 안 합니까? 난 그게 궁금했죠. 이 318명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하고 전투가 터졌을 때 저는 다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군인들보다 더 열심히 싸워서 이깁니다. 한 집안에 318명을 길러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줬더니 목숨을 걸더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댐댐이 씀씀이, 마음의 넓이, 마음의 정결함,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결된 이 하나에 연결되는 또 하나가 있어서 2개 정도만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많아 이 야밤에. 너무 많아요. 1.5개로 일단 합의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를 보는가 하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의 충성됨을 보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대도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열매와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4절에 보면은 참 이거 재밌는 말씀인데 저는 보니까 스바냐 3장 4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선지자는 예언자들이죠. 자, 밑에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인 제잘난 멋의 사람들 속이고, 여러분 난 진짜 이런 것 같아. 진짜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통상 보면 조금 자기 잘난 맛이 좀 있어요. 여기 계시도 받고 막 이렇게 팍 하고 좀 스트레스도 풀고 약간 카리스마 있게 보이니까 예언자들은 제잘난 맛에 산다. 경솔하다. 이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예언자의 능력 같은 거는 눈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경솔한 인간이다. 이 인간은 지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다. 영어로는 뭐라고 됐는지 아십니까? 이 경솔하다는 말을 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이다. 묵직하지 않다. 자, 여러분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제 첫 번째 마음의 케파, 마음의 그릇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볍다. 가벼운 마음, 가짜들의 마음.
무거운 마음, 진짜들의 마음. 자,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훅 불면 안 날아가죠. 이거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훅 불면 이렇게 날아가죠. 봤습니까? 이제 다 일났네요. 자, 이래 되죠. 가벼우니까. 자, 이거 무겁죠. 이거 무거운 거. 안 된다. 이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떨어집니다. 무겁다, 가볍다는 말이 뭘까요? 요동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부는 곳으로 휙 이동했다고, 휙 왔다고, 휙. 자, 지금부터 제가 한 몇 명을 쭉 소개해 드릴 테니까 공통된 단어가 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3장 2절. 하나님이 모세를 봤을 때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셨나? 마음에. 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 충성한 것 같이. 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충성을 말했습니다. 충성은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충성은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의 됨됨이와 마음의 씀씀이죠. 자, 일단 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나를 능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힘이 좀 없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카바, 쉴드 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발탁됐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원래 교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사로부터 시작했죠. 교사 있다가 선지자 하다가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핵심은 뭔가? 충성이다. 오, 이게 뭐지?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무거움입니다. 훅 불어도 안 날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 그 중심을. 지금 두 명 나왔죠. 모세, 그 다음에 모세하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두 명 더 보겠습니다. 안디바, 잘 모르시죠? 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일반 성도인지 뭐 사도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거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안디바가. 그건 사단의 그 보좌가 있는 그 지역이 버가모 지역. 실제 버가모에 가면은 실제 신전과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런 안 좋은 신전들도 있고 거기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 능력 걸출했을 겁니다. 근데 능력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죠. 뭐가 있습니까? 충성되다 얘. 그럼 충성됨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저버리지 않는 거. 할렐루야. 저버리지 않는 거.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저버리지 않는 거. 그게 충성된 거다. 아까 충성됨 뭐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거. 선지자들이 신실하지 않아. 너무 가벼워. 무겁지 않아. 무거워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딱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딱 이렇게. 그게 신실함, 그게 충성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야. 웃기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 찾아보면 충신이 뭔가 하면은 충성으로 되어 있고 진실은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입니다. 이거 참 신비하다. 나오죠. 그 이름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이 충성입니다. 진실은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그럼 진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빼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지. 아까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자기 집에 충성한 것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충성한 것과 같다라고. 결론은 끝났네요. 예수님, 모세, 하나냐, 그 위인이 충성되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뭐냐? 그 사람의 충성됨입니다. 그럼 충성됨은 좀 어려운 말이야.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게 무거움이고 그게 저버리지 않는 거. 이거를 식물로 표현하면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말입니다. 그 나무는 움직이지 않죠. 또 성전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뿌리를 둔 그 나무, 백향목들, 이런 것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캐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부어 주시죠. 근데 이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알게 됐는데,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중성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간다 안 했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불입니다. 불. 자, 여러분, 천사들은 바람이죠. 천사들은 바람 맞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말로 바람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 여기에도 히읗 발음 들어가죠. 이거 루아흐. 바람처럼 천사들 휙휙 다니니까. 근데 사역자들은 이제 사람 아닙니까? 사람 사역자, 우리 주의 종들.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종들이 바람처럼 뭐 여기 서울에 있다고 부산에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자들은 어떻게 물질을 할 때 어떤 물질로 표현한다? 불. 왜 불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머리를 한번 돌려 보십시오. 왜 불이라고 했을까? 모세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졌나요? 꺼지지 않았나요? 모세가 신기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네? 이상하다. 그래 가까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불이라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붙여서 팍 붙었는데 이게 한 3개월 단위로 꺼지는 겁니다. 파라락 팍. 그게 이제 신실하지 않는 거. 불은 뭔가 하면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꺼지지 않는 거. 그게 신실함이.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3개월짜리가 되지 마라. 3개월짜리. 제가 그래 이야기했죠. 최근에 좀 아픈 간증. 6개월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못 받았다. 그거. 지금 약간 열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도 좀 있고. 어쨌든 6개월 기도가 안 돼서 이제 무한대로 기한 안 잡고 이제 한다 이래가 하는데, 이것도 그냥 끝없이 하는 겁니다. 그냥 사그러드는 불을 말고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에게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번에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배운 게 뭔가 하면, 남자를 이시라고 하고 여자를 이시아라고 하는데 그 안에, 그 단어 안에 전부 다 불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더군요. 그 랍비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시아라고 만들 때 거기 하나님이 불을 싹싹 집어넣어놨다. 평생 꺼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시작할 때 2008년에 기도의 불을 붙였다 아닙니까? 기도의 불을.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그게 그러면 지금 14년 지났기 때문에 이 기도의 불을 꺼야 되냐?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죠. 할렐루야. 끝없이 가는 겁니다. 이 불은. 이게 신실함이죠. 그걸 하나님 봐야, 우리를 통해서 그게 보여야, 이 사람 안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보여야 하나님이 그 다음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신실함,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신실함, 충성스러움으로 끝까지 그분과 그분이 맡기신 것들을 저버리지 않는 묵직한, 경솔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무거운 그런 존재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들이 3개월 주기로 빠져나가고 내가 사장이라도 안 쓰겠다, 그런 사람은. 근데 끝없이 하면 결국 이제 열리게 되고 지지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씀씀이와 마음의 그릇과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자, 혹시 어떤 직장이나 어떤 회사나 등등에서 직원으로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거 진짜의 모습이죠. 자, 2장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먼저 개역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으로 보면, 자, 위에 개역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로, 여기 종은 임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밑에 이제 회사나 직장에 들어가 있는 종들입니다. 종들로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밑에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네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주인들을 기쁘게 하고 해줘야 한다고 가르치셔. 종들은 주인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셔. 너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직원이 사장한테, 부장이 뭐 택도 안 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말을 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인 거는 조금 과한 거, 이런 거,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대꾸를 하게 가르치지 마라. 말대꾸를 하게 가르치지 말아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 또 나오죠. 이게 그 종들의 됨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써야 되나라고 했을 때 충성된 사람이죠. 이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가 된다. 결국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비치는 건데, 우리가 맨날 현장에서 훔치고 착하고 충성, 여기 또 나와요. 언제나 착하고 충성스러워. 이거 됨됨이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서 쓰임받을 때도 착하고 충성됨이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일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나의 안에 착함과 충성됨이 있어야 나로 인해서 복음의 빛이 쫙 비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 종업원들이나 이런 거 회사원들을 뽑을 때나, 또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원이 되었을 때나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시 9절로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공동번역으로 종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돈 받고 일하잖아. 그러면은 그 오너가 이야기하는 걸 복종해라. 그 오너들을 기쁘게, 그래서 돈을 받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시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에게 말대꾸를 하죠. 너무 말대꾸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게 너무 보수적으로 느껴지는군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종들,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마음, 착함, 그리고 신실함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요구하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5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전도서 9장 8절. 최근에 이것도 제가 한 몇 번 설교 말씀드렸죠. 전도서 9장 8절에 보시면은 네 의복을 희게 해라. 아까 여러분, 왜 의복을 희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옷이 더러우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러분,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은 진짜 의복을 잘 입으라 말일까요? 진짜 의복만 깨끗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의복이 문제가 아니고 의복은 시작이고, 의복은 기본이고, 의복을 희게 하는 게 기본이고, 네 중심을 희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 안 보니까 네 의복을, 그러면 뭐냐? 사람이 중심이 깨끗하면 의복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심이 더러우니까 옷도 그냥 더럽게 입고 다닐 수도 있겠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더럽게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이건 같이 가는 거다.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의복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의복을 깨끗게 함과 동시에 네 마음도 깨끗하게 준비시켜라.
자, 이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5, 26, 27. 자, 이 세 구절을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게 해야 돼. 그 안 뭡니까? 중심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한, 교회 누가 그러대 교회 오면 다 의인이라고. 교회 오면 다 그럴듯하고 성격도 다 좋고,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막 헤딩하고 막 이래 안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의인, 선인, 다 착해.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원위치, 위치로. 겉으로는 깨끗하다. 근데 안으로는 탐욕과 망탕이 가득하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아까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솔로몬은 옷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속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겉도 깨끗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솔로몬은 이제 역으로 약간 반어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아까 그 전도서가. 자, 그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화장을 말하죠. 화장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은 죽은.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나는 외모 안 본다. 그 사람의 중심의 상태를 본다. 겉으로는 찬양하고 뭐 거룩한 척해도 그 안에 죽이는 것, 뼈와 온갖 들어온 것과 탐욕과 정욕과 방탕이 가득한데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너의 모습에 내가 속을 것 같으냐? 사람은 가끔 속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을 해보니까 이제 안 속아져. 이거 가짜구나.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루시도록.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꺼져가는 불을 다시 유지시키십시오. 다시 불을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충성입니다. 그분에게 Jesus Christ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성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한 몇 가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을 주께 드리고 불 좀 꺼주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을 주께 드리고 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서 건 것이니 주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너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망과 어둠의 권세 이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쟁은 나에게 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곳이니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신 예수님 찬양 늘 들고 찬양 전쟁은 내게서 간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서 간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간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 곳이니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내게 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 곳이니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대단하거나 무서운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우리의 그릇을 이렇게 달아보기보다는 그냥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하는데 그건 마귀도 별로 그런 사람들을 별로 무서워 안 하죠.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착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No.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간사하지 않으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간구를 기도의 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살면서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를 할 줄 아는 사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착함이란 것을 이 그릇을 놓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 충만도 좋고 나의 삶과 영역 안에
많아지는 것도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그 전에 너는 착하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삐딱하면 사람들이 안 붙죠, 자기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건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붙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붙으려면 뭐 기도도 하고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냐? 좀 안 착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착함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착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정결하고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용량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주께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되돌아오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유초, 중고, 대학 청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되돌아오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함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함의 그 그릇이 넓어질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사람들이 늘어나고 돈 잘 벌고 하는데 많은 관심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보시며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를 관찰하시고 감찰하시니 그 동기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들이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생명, 성령, 호흡 한 글자를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 이름이 합당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318명의 아이들을 살려낸 부부였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318명을 더 간절히 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있으면 보통 자식에게 마음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318명에게 더 마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이게 복선 내지는 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금과 은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육축을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 돈을 줘도 쓸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뭐 사줄 필요가 없죠. 자식이 없는데. 자식에게 옷을 사주고 싶은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 옷을 318명에 사주었습니다. 원래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자식이 없으니까, 생일이 없으니까 케이크 하나 사주지도 못하죠. 사줄 자녀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 케이크로 318명을 먹이더니 하나님 나중에 네가 318명을 살렸으니 네 이름에 생명을 주고 네가 이제부터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만 동참한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때까지 하루에 1000명분의 밥을 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인가요? 그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하인들이 좀 도와주었겠죠. 그러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는 아무나 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예언받아 옵니다. 목사님, 저보고 예언자가 저보고 열국의 어미라고 하던데요. 됐다. 네가 가진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 자식들만 먹였잖아. 네가 열국의 엄이라고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목사님, 저는 열국의 아비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네가 가진 돈으로 네 자식만 먹이는데 네가 열국의 아비냐? 네가 벌은 돈으로 318명을 먹였을 때 그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 아니더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니더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직면되는 오늘과 같은 날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지요,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회개하고 318명을 먹이다가 열방을 먹이는 아비와 어미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길 항상 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그릇인지를 우리를 향해서 감찰하,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감찰하셨고, 이 인생은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자녀에게 돌아갈 모든 에너지와 자원과 재원을 318명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이 아버지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내가 부어줄 수밖에 없겠노라 라고 축복을 받아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는 우리가 한 수고를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버는 수고를 열방을 먹이는데, 그리고 318명을 먹이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로, 그래서 열국의 어미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신실함의 그릇을, 충성됨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되셨고, 모세도 이스라엘을 섬길 때 충성되었고, 하나냐는 그 위인이 충성된 자라.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고, 안디바는 순교할 때 예수를 저버리지 않는 신실함을, 충성됨을 보여 계시록에 적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일반 회사의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일반 회사의 종들도 뭐를 해야 되냐? 착하고 충성되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하나님 나라든 일반 회사 안에든 신실함이 뭡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 왔다 갔다 안 하는 거, 그냥 나무처럼 한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 그게 어렵죠. 예언하는 게 어렵습니까? 예언은 은사 받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건 쉽죠. 한 자리에 있는 게 어렵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남자, 이샤, 여자에게 불을 넣었다. 이 불이 평생 꺼지지 않길,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주님의 새로운 길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불, 하나님을 향한 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신실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함은 경솔하지 않는 것, 가볍지 않는 것, 무거운 것, 요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 저버리지 않는 것, 그분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신 것들을 저버리지 않는 것들, 그것이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냐는 그 위인이 너무 충성되어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거라. 하나냐에게 능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냐의 재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냐의 건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냐는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냐는 무거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맡기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외형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했죠. 화 있을진저. 화장만 하고 본인은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화장으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분장이죠. 위장입니다. 분장이고 회칠한 무덤. 네 안에는 탐욕과 정욕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신앙인이에요, 나 기도 많이 해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역겨운 거죠. 구토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그는 매우 구토가 일어나는 역겨운 행동입니다.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싫어하십니다. 성경에는 다른 말로 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이란 말은 나의 외형을 장식하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장식해야 되는데 나의 내면을 장식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 에너지로 나의 외형을 장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옷이야 깨끗하게 입으면 나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뭘 그렇게 장식하고 치렁치렁 치장하십니까? 아직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해칠한 무덤 인생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말씀은 네 내면도 깨끗할 때 네 외면도 깨끗해진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마음이 내면이 깨끗한 사람이 청소 안 하겠습니까? 내면이 깨끗한 사람이 자기 집 싱크대 위에 수북하게 그릇이 쌓여 있겠습니까? 자기 내면에 깨끗한 사람이 자기 책상을 정리를 안 하겠습니까? 자기 내면에 깨끗한 사람이 자기 집 화장실 청소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 두 가지 마음, 넓은 마음과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의복을 희게 하듯이 우리의 내면도 희게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칠한 무덤 되지 않도록 우리의 외면을 깨끗하게 장식한다면 우리의 내면도 장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면 이제는 내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장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네 의복을 희게 하라. 이 말씀은 옷을 빨고 세척하고 세탁하라는 말과 함께 네 내면도 너의 깨끗한 옷처럼 너의 내면도 깨끗하게 유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깨끗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외면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만큼 우리의 외형에서 빚어나오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얼굴의 외형과 우리 얼굴의 모습과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우리 외면으로 흘러나오는 모습도 온유하며 따뜻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외형과 우리 얼굴의 모습들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언하의 자비로 언제 찬양하겠습니다. 4월 7일 곧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서울은 하여튼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 어쨌든 지금 이 정권이 성추행 문제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앞으로 들어올 시장은 조금 도덕적으로도 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또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 색깔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지하는 자들이 뽑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마 서울에 있는 꽤 있는 기도의 집에서 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서울시장 좋은 사람 뽑히게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시장이 좋은 사람 뽑히게만 기도해야죠. 이상한 사람 뽑히면 올해보다 더 심각한 교회 압박에 그 분위기가 부산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일단 부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산에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장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부산시장의 몫은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몫이, 하나님 부산의 시장들과 국회의원들과 부산에 있는 검찰, 판사들, 변호사들, 부산시장, 각급 봉장, 동사무소장, 구청장, 하나님 하여튼 부산에 있는 모든 이런 지위에 있는 자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 좀 하나님 좀 치료주시고, 교회를 지지했던 아모스 같은 숨어서 몰래 도와주었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뽑힐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이번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일 위에 간섭해 주셔서 부산의 영적인 기류가 변하고 부산의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변하는 그런 어떤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4월 7일 선거에 있어서 서울은 단일화를 이루어서 잘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위인이 충성된 자, 예루살렘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부산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 위인이 충성된 자가 부산을 맡겨야 되고 부산을 맡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산과 서울시장이 다 예수님 믿는, 내지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아니면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뽑아주셔서 이 부산의 영적 기류가 바뀔 수 있도록 부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산에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부산에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위정자 한 명 한 명이 뽑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산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부산에 하나님의 부흥이 드시기시지 않습니까? 부산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산의 다음 세대들이 부흥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의 부흥이 부산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위정자 한 명 한 명 세워질 때, 동장구청장 한 명 한 명 세워질 때 하나님 아무나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지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이 다른 도시와 다르게, 부산이 또 다른 도시와 다른 영적인 기운이 정말 다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 안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산의 그 이름대로
부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비로 은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모해롬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인회상에서 인도하소.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서 모으고 나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사인하되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예수 채워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서 모으고 나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사인하되 십자가 앞에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그 몸 서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부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되려면 각 부산 안에 있는 5,000개 교회 기도의 불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꺼져 버렸습니다. 교회로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습니다. 기도하러 가지 마.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 그 코로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으나 그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날려 먹어버립니까? 교회가 모이기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그날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의 기도의 불이 다시 탈 때 부산에 부흥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남자는 이씨라고 했고 여자는 이시아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남자를 향해서 남불, 여자는 여불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다는 거, 불. 이 불이 내가 보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거의 꺼져버린 것 같아요.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산에 6.25 때 피난민들이 부산 해운대에 모여서 부흥 한번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이 피난 와서 부산이라는 이 땅덩어리 안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살 때 그때 부흥이 한번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리고 우리는 부산 사람들은 전쟁이 터져도 전쟁의 경험을 안 했다고 하죠. 부산은 보호를 받은 땅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 한반도의 땅 중에서 유일하게 부산만을 남겨놓았을까요? 왜 유일하게 부산만은 총알과 포탄이 못 들어오게 막았을까요? 낙동강 딱 그 선에서.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우리 부산은 이런 혜택을 누렸나요?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부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도 서울에 가려고 했고 많은 여러분들 외국에 가려고 하신 말 많죠. 그거 다 막히고 지금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산에 심어 놓으셨나요? 나무처럼. 왜 우리를 부산에 뿌리밖에 해 놓으셨나요? 부산에 일어날 부흥의 다음 세대 부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10몇 년 동안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로 덤탱이를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불입니다. 교회는 불입니다. 성도는 불입니다. 이 기도의 불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자유롭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이 부산 땅을 구별해 놓으셨는지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 부산을 따로 구별하셨는지요? 하나님, 전 국민이 부산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부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 국민이 다 살아갔을 때 그때 부산에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산에는 소명이 있고 이 부산이란 땅에는 소명과 사명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 부산의 다음 세대에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러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부산에 정말로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진실로 소망하는 것은 부산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이 진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그것이 이 부산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이고 또 부산을 지켜주신 이유가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산에 일어나는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이 부흥이 정말 이 한반도와 북한과 전 세계를 휩쓰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의 교회는 누군가의 성도는 누군가의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그냥 기도의 불이 그냥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가 무엇이 대단하길래 그 바이러스가 무엇이 대단하길래 우리의 기도의 불을 꺼트린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